4절입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재밌는 게요,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말씀이 내게 임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 뭘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육시 되었다.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했다. 참 저는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무슨 능력이 임했다, 무슨 환상이 임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 입에 말씀을 주셨다. 그 임한 말씀이 뭐냐면 예언이란 말이에요. 임한 말씀이 선포란 말이에요. 구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이 임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말씀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과제인데 매번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군분투예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마태복음 쭉 순서로 정해놓고 할 때는 별로 고군분투하래요. 그냥 다음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순서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저는 매주일 고군분투하는 것이 난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서대로면 굉장히 편하지만 물론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고 저도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또 새벽 예배나 수예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만은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주님 어떤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합니까? 어떤 말씀 주기 원하십니까? 아주 고군분투해요. 그때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에스겔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이 누구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선지자들한테. 오늘날 주면 목사들을 교육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들한테 너는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경고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예언을 하는데요. 예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에스겔은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뭡니까? 말씀이 임했다. 분명히 느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이 임한 것과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서 66권이 완성되지. 이 당시는 말씀이 완성이 안 됐어요. 성서가.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서가 완성됐잖아요. 66권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계시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이든지 잘 모르고 사용하든지. 여러분이 성서가 66권 완성됐다는 얘기는 계시가 완성됐어요. 지금은 계시가 없어요. 이제는. 성서 시대는 있었어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건 성서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성서 66권이 완성됐어요. 만약에 지금도 계시가 있으면 성서가 또 쓰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또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시받았다라고 말하면 이단이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저 사람이 이단 아니면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완성됐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여러분 떠오르고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성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66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66권이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늘 성서가 생각나고 이 성서의 말씀이 생각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필요 없을 때 먹으면 뭐가 돼요? 그건 독이죠.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보약도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약이라고 여러분 갖고 와서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야 먹어 그러면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물론 말씀 전체가 생명의 말씀이 귀하지만 특별히 내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여기 오래 믿은 분들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안 들어본 게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하면서 벌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마쳤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빌레몬서를 하고 있어요. 좀 이제 계시록까지 마치면 또 창세기로 돌아가는데 몇 번을 마쳤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20년 넘게 하면서 안 들어본 분이 없어요. 나 사실은 들어봤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가 안 납니까?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불합격이죠. 그거는 좋은 점수 못 받죠.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필요할 때 내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들어야 돼요. 모르는데 생각날 수는 없어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절망에 빠질 때는,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다시 내보내면 빠이빠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니. 근데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아무리 좋은 검을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훌륭한 검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딱 들고만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적군 하나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좀 검이 좀 후져도 사실은 화려한 검술 실력이 있으면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가장 강력한 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종종 무협지를 보면, 제가 무협지를 많이 안 봤지만 무협지를 보면 이렇게 뭐 좋은 검을 찾아다니는 그런 게 있지. 그것만 가지면 무협을 전체 무림을 제패할 것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참 뻘짓하고 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저런 검 가지고 무슨 뭐가 된다고 뻘짓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데 사용을 못해. 붙들고만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하나 못 뺍니다. 문제 하나 해결 못합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말씀을 줄줄줄 외워가지고 그냥, 어떤 분은 기도하라니까 말씀을 줄줄줄줄 여기저기 막 외워서 여기 성경 구절을 외워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아주 성숙하고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말씀 외워서 많이 하는 거, 그건 성숙하고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죠.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생각나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뭐라고 하지? 성경에 급히 분내지 말래요. 하나님, 급히 분내지 말라고 그러셨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요즘에 예언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요 하다 보면 직감이라는 게 생겨요. 직관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직관이 다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통하는 거죠. 뭐
직관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아요. 사람은 근데 맞을 때 10가지를 틀리고 11가지째 11번째 맞으면 사람들은 10가지 틀린 거 다 잊어버려요.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요. 요즘에 뭐 월드컵 하면은 뭐라 그러죠? 문어영표 그러잖아요. 뭐 다 맞추는 걔가 다 맞췄겠어요? 5가지 중에 한 2-3가지 맞히면 문어영표 막 그러는 거예요. 3가지 맞히면 나머지 틀린 건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영적인 일은요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겁니다. 직관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직관을 가지고 뭐 이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예언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헛소리하는 거, 딴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네 마음의 생각대로 네 직관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 심령 따라서 자기 직관 따라서. 제가 다는 모르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심령을 따라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결국 거짓 예언의 종말이 뭡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슬픈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분별해낼 능력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한번 붙들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 붙들기 원합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통 기도를 도끼 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내게 돈이 없다고 그럴 때 돈 먼저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돈 문제를 내 앞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어떤 애들이 이뻐요? 무조건 떼쓰지 않고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야, 내가 왜 또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놈이 내 자식이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좋은 거 주고 싶지 나쁜 거 주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못해주는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신대요. 성경에 우리가 다 아신대요. 그런 거 구하지 말래. 입 아프게. 하나님 다 아신대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세요.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세요. 근데 왜 건강을 잃어버리게 했을까? 왜 잃어버리는 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암에 별기들이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건강을 잃어버릴 때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달라요. 그때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귀하게 하세요.
마음 아픈 일을 겪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한 것이 저도 늘 실패하거든요. 제가 늘 성공하면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큰 소리 빵빵 칠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듯이 저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라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야, 이게 목사가 된 정말 은혜다.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 없이는 설교 못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게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뭐 다 잘하면 얼굴이 화끈 안 거리지요. 어떤 때는 강단에 올라가기 싫어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화끈거리고 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꾸역꾸역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설교 끝나고 여러분 제가 서재로 도망가는 거 혹시 아세요? 간혹 가다가 모르세요? 아실 법도 한데 이제는 간혹 제가 서재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게 해요? 왜 도망가게 해요? 물론 뭐 설교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맘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왜 도망가겠어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설교는 했는데 도저히 못해서 도망가서 서재 가서 한참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이 설교에 내가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고 또 하라고 했는데 내가 얼굴이 화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저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대부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데 꼭 누굴 통해서 하시는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 중에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꼭 그 주에는 거의 100% 하나님이 전혀 예컨대 뭐 제가 설교문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도 이렇게 많이 검색 안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또 듣고 검색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정말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화끈거리고 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게 위로구나. 설교하는 거는요 자기 반성 없이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반성 없이 설교하겠어요? 내가 의인이면 내 반성 없이 하겠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만 그러겠습니다. 나도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혹시 내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꼭 내가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내가 설교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에 사는 거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 사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가 그 자신이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3번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게 3번이었습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없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불완전하지 그도 불완전하고 다 연약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그 보혈에 의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외잡고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부여잡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먼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는 걸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이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잠자면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내가 기쁘게 아멘하고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간다고 여러분 못 간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난 언제든지 준비되면 그래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놀라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시죠?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우세요. 인사 못 하시죠?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일어나서 한번 서로 악수하고 허그도 하시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